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인사만 나눠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의 연속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의 연속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는 건 말이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원불교나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 원불.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제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재앙들을 목도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야, 이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순종이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요, 늘 완악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한때 그렇게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왜 이렇게 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모르겠다. 근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교만하고 때때로 이제 뭔가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회자인데도 제가 그런 어떤 모습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어떤 분들이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안 계신데.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광야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시험을 당할 때 룰루랄라.
하나님, 혹시 막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을 그런 기쁨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바다는요 큰 문제였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나요? 그죠? 예, 그 홍해 앞에서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라고 선포했던 모세의 그 선언. 자, 홍해 바다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문제만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가운데 평안이 가득할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진멸시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했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영원히 그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것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수르 광야에 당면하게 됩니다. 수르 광야 가운데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수르 광야에서 물을 찾게 되었어요. 물은 광야 가운데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마라에서 찾은 물은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던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수르 광야에서 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네. 기뻐하고 물을 마셔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광야 가운데 먹을 수 없는 마라의 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태도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영적 지도자를 원망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편안한 길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면서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좋은 길을 뒤로하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르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너희들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이 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세워줄 거야. 훈련을 먼저 받아야 돼. 너희는 종으로서 철저히 애굽에서 종된 그 의식이 가득해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종된 의식으로 가나안 땅에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배워야 돼.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사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쉽게 빨리 해결하기보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를 훈육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담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잘못을 하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 부모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자녀가 잘 크길 바라면서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저나 아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혼나는 걸 알잖아요. 애들은 혼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빨리 혼나는 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대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다해서 엄마 죄송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말을 이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훈육할 때 그런 있어요. 그 상황이 자녀는요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정말 이 아이가 잘 크기 위해서 훈육을 제대로 하죠.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게 해요.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 아까 어떤 말을 했지? 하나하나 코치하면서 이 아이가 생각하게 만들고 정말 반성하게 만들고 다음번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끔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하는지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에, 광야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장하길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실상을 정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야는 우리 시련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축복의 장소예요. 광야는 변장된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변화되고 개조됩니다. 히브리 노예에서 이제 이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는 그 광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그들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개조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먹을 걱정을 안 했잖아요. 초창기엔 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신 거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먹고 살만 하셔서 먹고 살기 힘든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워서 이 사람이 내 직장을 계속 유지하기, 사업 터전을 유지하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광야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더 중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어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의 공급함, 하나님의 임재가 공급함이 있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나셨고 또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은혜지 않습니까? 광야는 은혜의 장소예요. 우리가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라는 이 어원은요 다바르,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어원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는 고요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외적인 고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고요죠.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때 비로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요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어떤 환경을 만났다면 그제서야 우리의 광야, 우리의 마음은요 가난해지고 고요해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광야를 디저트, 그러니까 사막으로 표현합니다. 사막이란 버려진 땅으로 여기는 것, 취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려진 땅, 광야를 버려진 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유대인들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또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 같은 어원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어떤 채찍으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함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마라,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무슨 일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지만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은 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과 3일 전에 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왕과 군대를, 그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던져 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높였던 그 백성들이 불과 3일이 지난 그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3일.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는 그렇게 간절했지만 구원함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은혜가 싹 잊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변화시켜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원망하는 민족으로 그저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성숙하길, 성장하길 원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죠.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길 원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물론 필요할 때는 그들을 교육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미숙하면 원망하지만 성숙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시야가 근시안적이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시야가 원시안적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5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쓴물, 원망하고 불평하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야 저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러니 신기하게도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나무가 멀리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 눈앞에 있어도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던져라 모세야. 영적인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해결하신 그 응답하심이 가까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 있다면 광야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 넣으셨지만 광야 속에서 그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쉼과 광야 길이 힘들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쉼과 평안, 회복의 그 터전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비는요, 어려운 일 후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반드시 이 터널 지나고 나면 광명의 빛에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한 빛의 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축복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물을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었어요. 물을 먼저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뒤에 야 내가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 말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치료해 줄 거야. 난 치료해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축복이죠. 그죠? 말씀을 순종해라. 너희가 앞으로 원망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광야를 만나거든 그 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임한다. 애굽에서 내린 그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이름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여호와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인생 쓴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니?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의탁하면 너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꿔줄 거야. 나는 치료의 여호와야. 회복시켜주는 여호와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쓴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육체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실타리처럼 얽히고 살켜있는 모든 문제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27절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를 하셨어요. 샘물 12개, 종려나무 70주. 이스라엘 백성들 물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돼요. 예, 이 한 지파당 샘 하나씩 야 너희 싸우지 말고 마음껏 누려라 이 오아시스에서. 그리고 한 지파당 종려나무 70주예요. 그러면 한 지파당 몇 그루씩 돌아갑니까? 예? 곱하면 12 이렇게 나누면 얼마가 돼요? 계산이 안 되네요. 네. 갑자기 하려니 6그루인가 5그루인가 좀 되죠.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넉넉하게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요, 이 엘림은요, 목초도 있고 모래가 많은 땅에 샘도 솟는 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림에 도착해서야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신 오아시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엘림에 도착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인도된 곳이 엘림이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후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만 더 버티고 갔더라면 이 엘림을 우리가 진작에 누렸을 텐데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라에세데스는 고통에만 머물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라, 인내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그들의 모든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평온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의 쉼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처음 출애굽 여정 가운데 첫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임시 휴식처예요. 곧 그들은 다시 짐을 싸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됐습니다.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꼭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 인생은 광야 같아요. 늘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예비해 주셨다고요?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천국 여정을 또 힘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 평안함을 어떤 충전을 해서 다시 그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곳곳에 쉴 수 있는 처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인생의 어떤 그 오아시스, 쉼과 휴식, 안식처가 필요해서 방황해요. 하나님, 왜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 수 있는 곳,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예배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아시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증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르시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 하나님, 예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엘림 되시는 예수님께로 와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